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본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로 돌아가죠. 바울의 마음에서 늘 교회라고 하는 그 마음, 단어가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그의 사역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영혼 세우고 살리고 영혼 일으키는데 그가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관한 그러한 바른 성경적인 시각이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서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고별 설교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바울은 정확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핵심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그 대상을 우리가 산다, 살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상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기 피와 맞바꿔서, 다시 말하면 생명과 맞바꿔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서 둘도 없는 곳, 가장 소중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의 안타깝고도 절박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사역을 했어요. 3년이면은 바울이 사역을 했던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바울은요, 1차 선교행부터 본인이 떠나게 될 때마다 그곳에 교회 지도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장로, 감독, 목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직분이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단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기에 이제 직분의 구분이 생겨지고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됐겠기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감독, 목사 그리고 장로라는 이제 직분 제도가 이제 생겨지게 됐던 거죠.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감독 그리고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이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를 청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 속에서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바로 세워지는 방법, 그 말씀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이 바울의 피 끓는 심정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먼저는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땅에 엄청난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다. 일이가 뭡니까? 늑대 아니겠어요? 늑대는 아주 이가 날카롭죠. 그리고 아주 눈이 좋습니다. 귀도 밝고요. 다리도 튼튼합니다. 아주 머리도 아주 비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안 좋고 다리도 한번 넘어지면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이 양 있잖아요. 이 미련한 이 양을 향해서요. 아주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양을 아주 그냥 물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양을 자기 밥으로 삼는 존재가 이제 이리입니다. 이제 그렇다면은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양 같다라는 겁니다. 이 양 같은 이 성도들이요, 어찌 본다면은 자기 앞길도 잘 모르고,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어찌 보면은 이 악한 이 이단의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꿰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텐데, 바울은 너무나 그 앞이 분명히 환히 달라 보이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런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사나운 이리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양떼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그들을 꿰서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삼가고 깨어서 교회를 잘 보살피면은 그러면 교회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훗날 수많은 이단 사상, 수많은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텐데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방법, 그것은 교회 영적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앞으로 사나운 일이가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통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양떼들을 꿰고 자기를 따르게 할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그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를 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장로님들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3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바울이요 매일같이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웠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3년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것도 날마다 말씀으로 그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요 앞으로 이단의 공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으로 성도를 세웠어도요, 그렇게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사역 훈련을 하고 믿음으로 성도를 세워놨어도요,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세운 성도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세운 에베소 교회도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요,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 교회에 닥쳐지게 될 시험들,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삼가십시오라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삼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신 그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32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가? 그것은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신교회는 윤동규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일신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신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끊이지 않을 때 교회는 여기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안 먹어도 배고프고요, 두 끼, 세 끼만 안 먹어도요, 그때부터는 현기증이 오고, 그 다음에
4끼 5끼 먹으면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게 당연한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요. 하루만 안 먹어도 이틀만 안 먹어도 벌써 죽을 것 같이 들어 누워야 정상인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요.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거, 말씀에 붙잡히는 거,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세워지는 비결이고 또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아무리 사탄이 역사해도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요.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말이죠.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말이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될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위에 설 때 우리가 입으로 열면 풀리고 입으로 닫으면 닫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요, 교회는요,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그 예수님 붙잡고 성도들이 받은 은혜,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거룩해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놀라운 영적 기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생명 같은 교회가요 세워지려면은요 먼저는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삼가야 됩니다. 깨어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내게 아니다. 주님의 거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떼를 정말 생명다해 보살펴야 된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있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결국에는 붙드신다,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세우시는 방법, 그것은 말씀이다. 말씀의 은혜.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교회는요 이렇게 물질 중심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참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러한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에 은혜가 됐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제 세워놓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딱 손을 들었을 때 이 손으로라고 했던 이 마지막 이 손으로라고 하면서 손을 들었겠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직접 충당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손을 딱 올려 보였을 때에 바울의 손이요 갈라지고, 그리고 바울의 손이 쭈글쭈글하고 아주 바울의 손이 이렇게 거칠었던 그 손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또 그 성도를 세우겠다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세웠던 이 바울 있잖아요. 내가 물질 탐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간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 손으로 직접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손으로라고 하면서요, 그때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이 그 손을 볼 때 그렇지 저렇게 그렇게 손이 다 헤어지도록 그렇게 손에 이렇게 다 물집이 베이고 그리고 이 손이 다 딱딱해지도록 그렇게 그냥 섬기고 노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말씀에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끊임없이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참 본이 되는 이 모습을 이 에베소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엉엉 우는 이 장로님들과 이 바울의 이 마지막 이 헤어지는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되면서요,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떠나게 될 때 그렇게 이렇게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배웅했던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한 목자, 지도자의 그 마지막 배웅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떠날 때 안 떠나셨으면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얼마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성심을 다해 목회했는가, 성심을 다해서 생명 다해 목회했는가. 바울이 여기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그 다음에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바울의 그 마지막 배 타는 그곳까지, 한국까지, 거기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전송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정말 영적 리더십에 바로 서고 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손이 다 이렇게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섬기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 약하고 병들고 또 가난하고 또
또 헐벗은 살을 섬기는 그러한 일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5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459장입니다.